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생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태극신당의 1월이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 무속인이 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19년 차 되셨어요. 19년 차요? 네. 그럼 제가 이제 지금부터 선생님 보통 무속인 분들한테 많이 물어보는 질문을 몇 가지만 좀 더 드릴게요. 네. 선생님, 무속이 되신 계기는 어떻게 되세요? 계기는요, 그러니까 쉽게 이제 우리가 이제 빙의가 된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죠. 아기 때 혼자서 중얼중얼 거리든가 아니면 좀 이상한 짓을 많이 한다든가 남들보다 조금 독특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당이 되고 나서 저희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그래서 무당이 됐나 보다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었는데 월급 때만 되면 꼭 아파요. 그러면 월급의 반은 병원비로 써야 될 듯이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뭐 남들 안 하는 말들을 막 영어로 막 얘기를 한다든가 꼭 뭐 누가 미친년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았었고, 뭐 친구들한테 뭐 저는 무당이 있는지도 몰랐었어요. 뭐 무당처럼 팔딱팔딱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사람만이 진짜 무당인 줄 알았지, 실질적으로 제가 무당이 된다는 것도 몰랐고 무당인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란 존재조차도 몰랐었는데, 꿈을 꾸면 또 그렇게 얘기가 되고 많이 또 아팠고 사건 사고가 좀 많았다고 봐야 돼요. 일반 아이들하고 좀 다르게. 그러니까 몸도 조금 약했고 남들보다 머리가 조금 똘끼가 있다 그래야 되나?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나중에 계기가 뭐 꿈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누구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갔는데 너는 100% 무당이다. 무당이 돼야 된다. 했는데 제일 조금 그때 기분 나쁜 게 하나 있었던 게, 너 언니는 이혼 안 했는데 너는 이혼했잖니. 그러면서 무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혼 안 한 사람은 무당을 안 해도 되고 이혼했으면 무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고민도 하고 했는데 제가 사업 아닌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양반이 말한 것처럼 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굴복을 하고 무릎을 꿇게 됐는데, 솔직히 신 받고 나서도 내가 무당인지 아닌지 신이 오셨는지 안 오는지 솔직히 모를 정도가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기가 꿈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봐야 돼요. 꿈이 좀 희한한 꿈을 많이 꿨어요. 네. 선생님, 그러면 이 무속인이 되신 이후에 생활이 많이 바뀌셨는데, 뭐 좋은 점 혹은 나쁜 점 이런 거 있으시면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나쁜 점이라고 하면요, 그게 좋은 점일 수도 있는데 나쁜 점은 내가 어디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건지 진짜 무슨 일 때문에 내가 그게 아파지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그라운드가 생기다 보니까 다 안 해도 되고 막아도 되고 다 그런 줄 알고, 그러니까 또 좀 일이 좀 있으면 어깨가 뽕이 올라가든가 그런 거, 뭐 시건방짐도 있는데, 제일 좋은 점이라는 거는 다 그거에 하나에 속해져 있는 거지만 좋은 점은 귀함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고마운 마음이라든가 작은 일에도 고맙다는 인사, 감사하다는 말 인사를 할 수 있다는 게 무당돼서 제일 깊이 새겨지는 말인데, 우리는 연예인같이 무슨 하는 시나리오가 있으면 그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근데 우리 무당들도 조상을 하나하나 싣고 뭐 산넋이 됐든 죽은 넋이 싫든 싫었을 때, 아, 그 양반처럼 살았을 때 그 아픔이라는 게 말 그대로, 진짜 대표님이 암에 걸렸어. 근데 나는 손가락에 가시가 박혔어요. 안 걸린 건 아픈 건 몰라요. 내가 안 걸려봤기 때문에. 근데 나는 가시가 난 더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나밖에 몰랐었는데 이 길을 조금 오며 가다 보니 그 아픔까지도 이제, 아, 이렇게 해서 아팠구나, 이렇게 해서 가슴이 아팠거나 마음이 아팠거나 몸이 아팠구나, 그러면서 부모에 대한 것도 그렇고 자식에 대한 것도 그렇고 애잔함이라든가 고마움이라든가 귀함을 알게 되더라고요. 네. 그게 좋아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선생님 처음 뵌 날 선생님께서 이제 무속인 분을 가르치고 계셨었거든요. 네. 어떤 거를 가르치고 계셨던 거예요? 그거는 이제 한양 성거리라 그래가지고, 왜 지역에는 안진거리도 있고 성거리도 있고 지역마다의 구판이 다 달라요. 근데 저는 이제 한양 성거리라 그래갖고 궁 안에 있든 궁 밖에든 한양에 있는 그 무속인들이 하는 한양 성거리라는 걸 가리키는데, 한양 성거리라고 하면 일반적인 거를 생각하실 분들이 그냥 12거리 그것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12거리에서 거리거리, 뭐 불사거리라든가 산신거리라든가 그 거리마다 12거리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불사, 산신, 신장, 대강 그렇게 해서 12거리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닌 한양성거리는 한 거리 한 거리가 12거리에 마무리 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나서 징이라든가 재금, 장구, 특히 이제 우리 무속인들이 하는 마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이렇게 대화가 아니라 이제 뭐 어른들 실었을 때 하는 마달이라는 그런 말도 연습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타령, 노랫가락이라든가 음악, 뭐 창 같은 거죠. 뭐 창부신 들어오면 다 하긴 한다대요. 근데 뭐 그런 거 타령이라든가 춤을 췄을 때 이제 춤사위가 뻣뻣한 거보다는 좀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거, 걸음걸이도 왜 귀신이 들어올 때 콩 뛰지 않잖아요. 쓱 하고 오잖아요. 근데 살짝 이쁘게 신을 실는 그런 거를 연습을 하고 하는 거예요. 뭐 학원 한다고 하니까 뭐 영적인 것까지 가르쳐 주는데 그건 아니고요. 영은 신령에서 주시는 거고 재주는 인간이 배우랬다고 그런 재주들을 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